제가 얼굴이 좀 탔어요?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시커멓게 탔다고 해서 나는 안 탄 것 같은데 계속 저야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갔다 오니까 다들 얼굴이 시커멓게 탔다고. 예. 시커멓게 탄 건 아니죠? 예. 이게 저는 선크림 안 발랐어요. 이게 선크림 바르면 너무 이렇게 막 얼굴이 이렇게 답답해서 안 발랐더니 좀 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성지순례 이제 우리 교인 같이 갔던 성지순례 팀 이제 그 친척 되신 분 3분, 타교인 3분 빼고 이제 16분은 우리 교인들이었는데요. 총 19분이 10박 11일.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시간, 그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 빼면 한 8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짧은 기간입니다. 긴 기간은 아니고 3개국을 갔다 와서 사도 바울이 거쳐갔던 그 순례 일정, 복음 전도의 그 일정들을 다 소화하기는 무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새벽에 들어왔어요. 하루는 어떤 경우는 새벽 2시에 호텔에 들어가기도 했고, 이거는 거의 새벽별을 배고 새벽별 보기 운동 같은 그런 이렇게 일정으로 상당히 이제 처음에는 이 타이트한 그런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제 여유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미 오래전에 갔다 왔습니다. 한번 똑같은 일정 그대로 갔어요. 이제 약간 바뀐 거는 이제 로마만 다르고, 저는 그때 이제 반모 섬을 갔었는데요. 그래서 그것만 다르고 다른 이제 티르키예와 그리스 일정은 똑같이, 또 우리 오늘 이번에 갔던 분들 중에서 간 분들도 있어요. 일부는 갔다 온 분들도 있는데, 근데 역시 갔는데 또 가나, 그런데 또 가보니 또 다른 그런 어떤 이 감동이 있었고, 특히 이제 티르키예와 그리스에 나오신 그 가이드 2분은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리스 선교사님은 또 상당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저와 저 사람이 이전에 몸담았던 기독교 동아리 똑같은 그 선교 이제에서 아마 파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이제 티르키예 같은 경우도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WEC라는 국제 선교회에서 이제 파송한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상당히 이제 타이트하게 일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별로 이렇게 보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티르키예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이 어쨌든 이제 이렇게 위치를 잘 아니까 하도 이제 계속 오랫동안 20년 넘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이제 티르키예 같은 경우는, 그리스는 이렇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독교 국가니까요. 그리스 자체가 98%가 정교회거든요.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리? 그런데 정교회는 개신교를 아주 싫어한대요. 이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지를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배 드리는 거는 가능한데 티르키예는 불법이에요.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드릴 때도 눈을 뜨고 기도하고, 다 얼굴을 보고 고개만 숙이도 안 돼. 고개 숙이면 바로 저기서 보고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와서 이제 그러면은 현지 가이드, 이제 우리나라 가이드 외에 또 현지 가이드를 또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법인데 그 가이드가 문책을 당하거나 큰 그 할을 당하게 된대요. 예. 우리도 추방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 저자거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을 선교사님이 잘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곳곳에서도 가서도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 번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잘 이제 알고 이제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능한 그런 이제 일정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수천 년 전에 흘렸던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성지순례 팀뿐만 아니라 오늘 가지 못하신 분들도 새롭게 우리가 성교의 열정과 복음 전도의 열정을 우리 가슴에 품고 새겨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13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었어. 수리아에,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에는 터키, 이제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요. 수리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이제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그 누가 세웠는지는 몰라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여지게 된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본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단임 목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당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쫓겨다니다가 그가 잠시 어디로 가 있었냐면은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 있었어요. 다소가 어디냐면 오늘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다소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향이에요. 터키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한다면 공동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공동 목회. 얼마든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같이 목회를 한 거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돼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 이제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합니다. 아시아. 그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13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이제 파송을 했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느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이름은 똑같아요. 안디옥은 안티오쿠스라는 그 이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장군입니다. 로마 장군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인데요. 그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제 터키 지역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런 장군이나 황제나 왕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도시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아에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는데 똑같이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티르키예 지역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이후에 13장 15절 이후에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죠. 그래서 44절과 45절에 보면은 다음 안식일에는 그 지역의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자, 그래서 44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44절, 45절, 44절을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45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시기심이 난 거예요. 야, 이건 이러다간 잘못하면은 막 자기 유대교인들의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온 시민이 다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시기가 또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더욱더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안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우리가 유대인들, 우리 같은 동족이잖아요. 바울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것을 이방인들에게로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크고 목소리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제2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종을 부르는 소명을 줄 때 부르는 이렇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1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죠.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구원을 전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그래서 이번 우리 성지순례의 주제가 바로 주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주제도 바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가 너를 이방으로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전파하게 하리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게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슴에 간직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7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8절에 많은 이방인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48절에 이방인들을 두고 다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했다? 다 믿었다. 다 믿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냥 시내에 있는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막 쫓아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기죽지 않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 바로 그 다음이 이제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정과 그의 비전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47절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부흥이 우선이지 무슨 세계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선교순례 가는 것 자체도 이것도 별로 안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틀린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국내 선교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교회 부흥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부흥이 우선이고 국내 선교가 우선이지 무슨 세계 선교, 선교순례 이게 뭔 게 가당치도 않는 말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물론 국내 선교에 더 치중해야 되고 교회 부흥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라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리스나 터키가 아니라 그냥 그 이스라엘 안에서만 가서 자기가 살던 자기 고국에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은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렇게 빨리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왜곡된 생각만 가지고 자기 고국에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안 했다면은 이렇게 빨리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신학자들을 다 이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비전과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자기 고국 땅이 아닌 이방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편협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역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선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잘 보면은요, 그러면 선교를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면은 그럼 국내 선교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면은 국내 선교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더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게 되면은 또 국내 선교를 또 잘하면은 어떻게 잘 돼요? 세계 선교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국내 선교만 하고 해외 선교는 안 하고 해외 선교만 하고 국내 선교는 안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두 개는 항상 이 수레바퀴의 양 날개 같이 양 바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열심히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 해외 선교, 세계 선교에 열심을 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국내 선교는 이루어지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더욱더 교회 부흥은 더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게 세계 선교 이제 여기 후원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출신인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용호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 출신이죠. 오늘 뭐 예배 참석을 하신 신영순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 출신인 선교사님들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저들을 후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인도의 항암배 선교사님, 또 김동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튀르키예 각동신 선교사님도 역시 우리가 열심히 후원하고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면은 국내 선교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요. 지역을 넓히고 지경을 넓혀야 돼요. 편협된 생각으로 딱 여기에만 매여가지고 우물한 깨구리처럼 이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그래서 지경을 넓혀서 지역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선교의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세계 만방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녀온 그리스와 로마, 튀르키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지역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물론 딱딱 이렇게 끊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2차와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연결되게 되겠고, 1차와 2차는 좀 많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죠.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2차 선교 여행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디로 가러 갑니까? 유럽으로 가게 하죠.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그 빌립보로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중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은 잡혀가려고 한 거예요. 왜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도 없었지만 죄인으로 신분으로 그는 가이사, 로마에 있는 시저 황제에게 상고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녀온 이제 성지순례 지역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첫 번째 이제 아테네인데요. 아테네는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나오는 베레아 다음으로 전도한 곳입니다. 그 사진을 띄워주세요. 예. 저곳은 어디냐면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이제 사진이 좀 이렇게 16대 9로 이렇게 찍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마 안 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진이 좀 이렇게 잘 나왔다 그러네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접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 있고, 자, 저 뒤에 있는 큰 바위가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실제로 저기 바위가 엄청나게 평평하고 상당히 넓어요. 많이는 한 수백 명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바위. 저를 가서 아레오바고, 이제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저기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기에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개분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장터에서 그들과 변론을 하다가 에피쿠르스와 서토학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그리스 철학의 두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와 서토학파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밥만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늘 뭐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말싸움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로 붙들고 어디로 갔다? 아레오바고로 갔다. 그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야, 네가 하는 말이 뭐냐?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어떻습니까? 큰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격분했기 때문이에요. 격분했기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마음이 격분이 일어나고 막 열받고 화가 나니까 이게 막 말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전도의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게 뭡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곳입니다. 왜냐? 아테네에서 마음이 격분해서 감정이 막 격분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어떤 큰 이렇게 이제 뉘우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로 가면서 그 말씀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그것만 전하기로. 그것만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나 지금 우리가 간 곳은 어디 가나 다 신전이 세워져 있고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그런데 그거 보고 마음이 격분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과 말씀하면 복음 못 전하는 겁니다. 예, 서로 네가 올린 내가 올리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겠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하는 거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간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는 사실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상당히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유적이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 다음으로 전도한 곳이 바로 이제 이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서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같이 동력을 하면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게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우상과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고요. 필레폰네소스 반도 이 아테네 남서쪽에 있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면은, 여기서는 사진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도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그 지도에서 왼쪽 아래쪽 고린도라고 보입니까? 고린도. 예, 이제 그 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쪽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그 다음에 온 곳이 바로 밑으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이게 저기를 이제 필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해요. 필레폰네소스 반도. 반도라는 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것을 반도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한반도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기 반도인데, 저 위에 땅이 바로 마케도니아 본토예요. 마케도니아. 옛날에는 마케도니아라고 했어요. 마케도니아. 지금은 그리스인데, 지금은 그리스라는 땅의 이름이 완전히 이제 통일됐지만, 그 전에는 마케도니아 왕국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고, 저 안에 있는 소도시들이 나중에 다 연합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라는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아테네도 그 당시에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나라. 아테네라는 하나의 나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크레타, 오른쪽에 뭐 크레타 섬이 있는데, 크레타라는 하나의 나라, 도시국가죠. 하나의,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마케도니아 이 본토에는 이런 작은 소도시들이 나라를 다 하나씩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고린도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 많은 분파들이 있고, 은사 문제와 결혼 문제, 성만찬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인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어요.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 다음에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교회 내에 파가 네 파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네 편 내 편 그렇게 싸우고 막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은사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사,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2장, 은사장이죠. 그래서 사랑,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게 바로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써서 보낸 게 고린도전서와 후서죠. 이렇게 고린도 지역을 지나가지고 세 번째로 우리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자,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죠.
이탈리아 수도고 고대 로마 제국이 이제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도 역시 고대 도시였고 하나의 이제 쉽게 말하면 도시 국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어떤 비전을 그는 갖게 돼요. 그 비전을 따라서 그는 어떻게 하든 로마로 가고자 여러 번 애를 썼지만 로마에 가지 못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 그걸 말하고,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가게 됩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국교로 이렇게 이제 공인이 되게 됩니다. 공인이 되게 되는데 326년에 이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요. 현재는 바티칸 시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안에 로마가 있고 로마는 수도고요. 이탈리아에 로마 안에 바티칸 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의도 면적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큰 성벽처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게 바티칸 시국의 자치국가입니다. 자치국가. 그래서 이제 그 자치국가의 뭐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아니지만 총 수반이 누구냐?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 로마 교황. 그래서 이제 그 교황청이 있고요.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간 곳은 바티칸 시국 안에 들어가서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이제 바티칸 시국 앞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두 번째 사진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저기가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인데 안에 어마어마하게 넓고 웅장하고 화려해요. 막 금으로 칠해져 있고, 밑에는 다 대리석이고 엄청난 이렇게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1대 교황입니다.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부터 쭉 2대, 3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고,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진 내려주시고 기독교 중심 교리, 이제 그 교리를 갖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펼치게 됐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되는 것, 성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로마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반부에 보면은 대부분 교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간 곳은 메테오라라는 곳입니다. 메테오라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 공중에 떠 있다라는 뜻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이 도시가 아니고 수도원인데 14세기 초 이후에 남성 중심의 수도사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곳에 와서 이게 높은 바위들이 있어요. 거기 위에 올라가서 수도원을 이제 만듭니다. 짓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그곳을 시작해 가지고 수십 개의 이제 수도원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됐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은 이제 수도원들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 이게 수도원은 이 수녀원이었습니다. 수녀원이었는데 수녀들이 이제 운영하는 수도원을 가서 우리가 방문했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저게 이제 메테오라라는 곳인데요. 이제 곳곳에 저 뒤에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은 바위 꼭대기 위에 뭐가 보이죠? 그게 이제 수도원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수도원. 저거는 이제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어떤 그 수도원은 진짜 완전히 딱 절벽 바위만 있어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가, 위에서 누가 이렇게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그런 꼭대기에다가 수도원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검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은 메테오라,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나오지는 않고, 다만 이곳에서 이제 신앙의 삶을 세상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들어오고, 자꾸 이제 이렇게 종욕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곳에 가서 철저히
모든 인간의 욕심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제 수도원들이 이제 나게 됐죠. 중세 이후로 이런 수도원들이 곳곳에 그리고 이제 수도원의 이제 시초는 바로 이집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막에 그 극한의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과 싸우면서 하나님만 바라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 수도원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죠. 다섯 번째 우리가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2차 선교여행, 이제 1차 선교여행 끝내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가지 못하게, 아시아는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마케도니아,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도착한 마게도냐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 필립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 원래 지금 이제 이 그리스어로 이게 이름은 빌립보가 아니고 필리포스입니다. 필리포스. 예, 빌립의 이름이 원래 필리포스예요. 그래서 필리포스라는 이름을 따서 지었고요. 군사적, 교통적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건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전쟁이 생겼어요. 거기에는 이 빌립보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어떤 비극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빌립보인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첫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주장사 이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갖다가 개방을 합니다.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해라. 여기서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사도 바울과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은 같이 가지를 못했죠.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인데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일로 인해 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이 고쳐지게 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득을 보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감옥터가 움직이고 이게 묶였던 모든 착구가 풀어지고, 이 간수가 이걸 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우리 다 그대로 살아있다, 다 아무도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죽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했고,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를 상처를 다 싸매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 집과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저기는 바로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루디아,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 사진에 두 번째, 네, 저기는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라고 이제 봅니다. 빌립보 유적지에 남아있는. 자, 저기가 이제 왜 교회라고 알 수 있느냐? 저 유적지에 저 일부 건물에 뭐가 새겨져 있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십자가가 딱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교회구나, 교회 터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저곳에 우리가 이제 저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이제 저 정도의 규모면은 엄청나게 교회가 큰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그래서 추정할 수 있다. 상당히 컸을 것으로. 그래서 여러 군데에 십자가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고요. 이래서 이 빌립보는 정말 교회도 컸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항상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어떤 내용을 많이 씁니까? 기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내용을 많이 써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일명 무슨 서신서로 한다? 기쁨의 서신서. 기뻐하는 내용이.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다른 아가야 지역이나 마게도냐 다른 지방에 다 퍼져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 같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에게로 전해져서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한 사람만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면 암비볼리라는 곳으로 가요.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여섯 번째로 우리가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역시 유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쳐간 아볼로니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비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잠시 멈춰서 이제 멈췄던 곳이라고 이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이 아닌데 6번 돼 있는 사진을 올려주세요. 6번. 네, 내려주시고요. 6번으로 되어 있는 사진을 올려주시면은, 저기입니다. 이제 저곳이 바로 이제 아볼로니아라는 곳입니다. 아볼로니아. 그래서 아볼로니아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저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비마트가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가보니까 큰 넓은 큰 바위 같은 것이 아까 이제 아레오바구 같은 아마 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저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 조그만 기념교회도 있었었는데 우리는 이제 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주시고 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유럽을 간통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사도 바울은 당시 상업적으로 상당히 부유하고 이제 우상 숭배 등의 문제들이 많은 이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내용을 보면 모두 데살로니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방해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었지만 나중에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우리가 간 곳이 어디냐면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그 7교회 중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현재 이름은 알라세히르인데 티르키예 계곡에 세워져 있고 현재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약 5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규모의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도 작았겠죠.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칭찬한다라고 그렇게 칭찬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뭐만 받았다? 칭찬만 받은 교회. 그래서 교회가 크다고 칭찬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받을 수도 있어요. 잘하면은, 그죠? 그러나 교회가 작아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것을 성경에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계시록 3장 8절에 작은 능력은 뭘 의미하느냐? 작은 규모의 어떤 인원, 작은 규모의 그런 교회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교회지만 얼마든지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뭘 끼칠 수 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규모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난 주일에 우리 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울진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함께 모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사진을 올려주시면은 이제 저기는 바로 이제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규모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저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빌라델비아 유적이. 이건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고 뭐 신전이라고 보여지는 곳인데 그 앞에서 찍었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뭐 얼마 안 됩니다. 몇 발쪽 가면 끝이에요. 유적도 저밖에 안 남아 있고 워낙 지역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인트 존스 처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존은 이제 요한, 이제 사도 요한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 이제 이렇게 기념교회라고 저게 이제 써져 있지만 저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저게 교회의 터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저기 앞에 이제 써 붙여놓은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쪽에 교회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붙여놓은 것이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가 다녀왔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칭찬만 했던 교회,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분명히 칭찬했던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우리 죽변제일교회도 작은 규모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간 곳은 사대입니다. 사대는 현재 이름은 사르디스라는 거예요. 사대는 상당히 커요. 지역도 크고 상업 도시였고 직물과 기금속, 금강으로도 부유한 도시였어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고 마이다스의 황금의 손 알죠, 그죠? 다 들어봤죠. 이게 전설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예요. 마이다스의 황금의 손.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전설이 시작된, 그만큼 여기에는 금이 많았고 부유하고 상업 도시였고 아주 큰 아데미 신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은 자다, 이렇게 뭐만 받았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은 부유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다. 성령께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런 책망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죽은 자라고 책망받은 교회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다. 이들에게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흰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흰옷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대교회. 저기가 바로 이제 사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엄청나게 넓었어요. 사대에 있는 유대인의 해당입니다. 유대인의 해당. 유대인의 해당이며, 저 엄청나게 그러니까 얼마나 저 뒤에 이제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 엄청나게 이제 그 규모를 큰 그런 이제 유적터, 엄청나게 큰 유적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도 크고 부유하니까 저런 이제 유적도 크게, 유대인들이 많이 이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뭐를 따라다닌다? 돈을 따라다녀. 돈 냄새를 잘 맡는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항상 금융업, 상업 이런 쪽에 다 유대인들이 이제 관계했다라는 거죠. 저기서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또 이제 기도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교사님이 이제 그런 어떤 지도를 받아가지고 아홉 번째로 우리가 간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제 튀르키예 남서부 항구 도시에 있는데 상업이 발달하고 셀수스 도서관과 대형 극장이 있었어요. 자, 도서관이 있고 극장이 있으면 어떤 도시다?
대형 도시라는 겁니다. 대형 도시. 그리고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 로마는 항상 뭘 짓는다? 극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생활을 영위했어요. 문화생활. 그래서 극장에서 막 연극도 하고, 그리고 사자들을 풀어놓고, 우리 그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그래서 사자들을 풀어놓고 이제 우리가 거기 갔는데 사자가 올라오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좁은 곳에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사자를 맨날 며칠을 굶겨가지고 이제 사자들이 튀어나오면은 바로 그냥 삼켜버린대요. 그냥 이게 씹지도 않고 바로 삼켜버린다. 이게 찢어서 삼키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제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뭐를 세웠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그 막 능력이 나타나죠. 사도 바울의 몸에다가 손수건을 갖다가 병 있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그런 영역이 일어나니까 이 한 서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도 이것을 그대로 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이 서게와의 7 아들에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귀신이 서게와의 7 아들한테 뛰어 올라가죠. 그들이 막 옷을 벗고 막 온 난리를 치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마술을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마술을 부리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싹 불태웠더니 얼마나 됐다? 5만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 역사가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곳은 워낙 부유하고 큰 도시다 보니까 우상이 흥행했고 이런 거짓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게 방어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아시아 7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죠. 자, 그래서 주님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를 쫓아낸 것으로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처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의 그 엄청난 그 감동, 그때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해가다 보면 어디에 빠집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앙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요,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계속 반복되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늘 똑같은 생활, 똑같이 이어지는 걸. 그래서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눈물도 안 흘리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안 오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내가 정말 첫사랑이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 관계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뭘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몇 번 물었어요? 3번이나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 묻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면은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사진 띄워주세요. 자, 이제 저것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셀수스 도서관. 도서관이 지금도 거의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잖아요. 얼마나 큰 도서관. 이게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도시였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 그리고 교회도 상당히 컸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다. 왜요? 부유하니까, 넘쳐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첫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첫사랑을 가지라고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속 7번 다른 사진이 있어요? 저건 이제 바로 저기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저자글입니다. 저기서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다른데 어디 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앉아서 이제 우리 그 hen지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감시하고 또 hen지 가이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 오나 안 오나 보고 이제 망보고 우리는 저기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 성도들도 이제 기도할 때도 눈 뜨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찬송도 아주 작게 소리 들리지 않게 나중에 좀 크게 하다가 이게 이제 hen지 가이드가 소리 줄이라고 크다고 소리 줄이라고. 왜냐하면은 예배 드리는 그 행위가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안 돼요. 국가 법적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튀르키예는. 그래서 저기 이제 에베소 저자 글입니다. 저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우리가 간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면은 이제 밤 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괜찮죠? 다들 대답. 자, 라오디게아 10번째 우리가 간 곳이 라오디게아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튀르키예 중앙 지역에 있고요, 골로새 교회 위쪽에 있어요. 고대 도시였고 지진으로 많은 곳이 파괴가 됐습니다. 일부 흔적만 남아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뭐만 받았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차게 하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이제 차든지는 뭐예요? 차든지는 안 믿든지 차라리, 아니면 뜨거우면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는요, 또 역시 어떤 곳이냐면은 상당히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우리가 이제 이 지역 라디오계로 가니까 교통의 요지 완전 옆에 아무것도 쫙 평원이에요. 쫙 펼쳐진 고속도로 같은 지역을 떠나서 주변에 또 뭐가 많이 있었느냐면 모카가 많이 있어요. 모카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곳에는 금이 또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또 여기서는 이 지역에는 뭐가 지금도 유명하냐? 여러분 눈 아프면은 뭐가 발라요? 안약 있죠. 안약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안약이.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렇게 경고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실제로 부요하다고 하지만 부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금이 많이 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쉬게 하고 더러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 뭐가 난다 그래서 아까? 모카가 많이 난다. 양이 많이 있고 모카가 많이 있으니까 흰옷이 흰천이 억수로 많이 이렇게 발전해 그 추출이 된대요. 거기에 흰옷을 사서 입어보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아까 뭐가 유명하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한 교회가 어디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디오 교회.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를 명령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 있는 그 이렇게 유적 앞에서, 저기도 이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맞죠?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어디가 이제 나중에 구분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다음 사진, 라오디게아는 사진이 이렇게 있을 텐데 저기 라오디게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저기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간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 안디옥 사진을 올려주세요. 아까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저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에 가서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어디 가서 아까 저기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저기가 어딜까요? 유대인의 해당이에요. 유대인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흔적이 그대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하니까 다음 안식일에는 아까 말씀에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에 거의 모든 시민이 다 모여가지고 근데 상당히 좁은데 저렇게 다 모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문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해당으로 하니까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서 저기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말씀도 많이 제가 전하기도 하고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그런 게 좋았어요.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저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보고 설명 듣고 이동, 보고 설명 듣고 이동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정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선교사님이 그런 것들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디 가면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이제 바울이 복음을 바나바와 함께 전하면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사명과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4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했던 것,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본문 그대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심을 선포한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였다. 자, 마지막으로 12번째 이제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 데린쿠유라는 곳인데요. 갑바도기아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터키 고원 중앙 고원 지역에 있는 곳인데 저게 이제 하산재가 이제 쌓여가지고 이렇게 바위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산재가 쌓이기 때문에 단단하다 안 단단하다?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파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1층에는 거주지, 2층에는 교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저 꼭까지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박해를 피해서 저렇게 도망간 곳이죠.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암혈 이렇게 동굴 같은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제 뭐 사진 찍다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다 못 모이는 경우도 있고 자 저것은 바로 이제 데린쿠유라는 겁니다. 데린쿠유는 지하 8층까지 데린쿠유 같은 지하 도시가 실제로 터키에 몇 개나 있느냐 이곳에 수백 개의 지하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화가 바로 저곳이에요. 자, 지하 8층 80m까지 굴을 파고 내려갔어요. 한 줌의 빛도 들어오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저기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밖에 못 나와요. 나오는 즉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나오면은 바로 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땅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하 이제 몇 층 8층까지 내려가가지고 저기는 어디냐면은 저기 잘 안 보이는데요. 양쪽으로 굴이 있고 여기도 굴이 있어요. 이게 무슨 형입니까? 십자가죠. 저기 이제 도망갈 데 없으면 저기 가서 저기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을 워낙 박해하니까 기독교 초기에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극장에서 사자들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 저런 어떤 하형당하기도 하고 잡혀서 뭐 물고문 당해서 죽기도 하고 사지를 찢겨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엄청난 박해를 하니까 박해를 피해가지고 저렇게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 굴 같은 걸 파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시체와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시체와 함께 동거. 그 사람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대요. 저기에서는 평균 나이가 뭐 30 몇 세 그 정도. 오래 빛을 못 보니까 오래 살지를 못해요. 오래 살지를 못하는 거죠. 수세기 동안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지역이고 이런 데린쿠유는 이제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지역, 이런 곳이 수백 개나 된다. 터키 지역에. 그만큼 당시 기독교 초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그 신앙의 어떤 이 자유를 찾아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고, 지금 사진에 안 보여줬지만 우리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로마에 가면 또 로마에는 로마의 이제 지역에도 수십 개의 그런 이제 지하 이렇게 이제 그 도시가 있는데 바로 그게 카타콤베라는 거예요. 카타콤베란 무슨 뜻이냐면은 카타 아래라는 뜻이고 콤베는 무덤 아래에 뭐가 있느냐? 도시가 있어요. 왜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찾아 들어간 곳이 바로 무덤 지하예요. 왜 무덤 지하로 들어갔느냐? 당시 로마법에는 무덤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알고도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군사들이 거기 못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무덤 지하에 도시를 형성해 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복음의 어떤 그 믿음의 열정, 이것을 불살하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빛도 보지 못하고 그 지하 도시에 숨어들어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너무나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일부 교인들은 이미 이제 갔다 온 곳이지만 이번에 처음 가신 분들이나 복음을 들고 이방의 빛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열정을 깊이 느꼈던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과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잖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강력한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튀르키예 지역,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슬람이 100%인 이 지역에 정말 지금은 교회가 다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사원들이 절벽하게 세워지는 그 땅에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그 땅을 적셨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꽃피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